에스겔 36장 16절부터 먼저 1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패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요. 전보다 더 좋게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전보다 더 좋게 된다는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겪어봤으니까 더 많이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겪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자동으로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러니까 잡혀오기 전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아. 항상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는 말은 의로울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그 자식까지 잡았잖아요. 자식까지 잡으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우상들로 더럽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흩어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미 이 부분이 앞부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10계명, 제1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자신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는 분은 여호와 자신이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쫓겨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로부터 이들은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식들이라는 거죠. 신이 버린 자들이다, 이들은.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다고요? 다시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바벨론을 기준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관리를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기준으로 메시아 오실 것에 관련된 이 기록들은 무게를 다윗 쪽으로 두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요.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예로 드실 때도 바로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요.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남은 유대를 위해서 당시에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더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함이라.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대로 돌려놓는 거라고 본다면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당신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33장에서부터 33장의 중요한 말씀을 들었죠. 가서 너가 전하는 것과 가서 명령하는 것은 다릅니다. 너가 33장에 그래 나왔었잖아요. 너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하면 망한 그 사람도 멸망하지만 너도 멸망한다. 단 너가 전했기 때문에 그가 멸망했다면 멸망한 그 자는 멸망하지만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이 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누가 한다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갔다고 내가 뭐 하면 안 돼요?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관계 자녀들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는 일이 우리 원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짜 이게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없는 문화인데 분명히 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내 이름 관리를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에서 여호와의 자기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셀프 리벨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리벨레이션이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신은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빼고요. 그냥 여호와는 자기를 알게 한다더라. 이게 한다더라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지 또 한 번 놀라는데요. 자, 더 볼까요?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유대인이 버린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죠. 하지만 돌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하죠. 우리가 막차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이 아직은 있어요. 보통 성경 전파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 번역이 완성되는 걸 큰 의미로 보죠. 그런 분들은 자국 언어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큰 어떤 대부분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이제 자기 언어로 본다고 해요. 자, 24절이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내가 고토로 고향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겨서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 나를 위한 것이다. 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당신이 거룩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될 문제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의욕하는 바가 전적으로 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자, 그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에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하게 하신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사역을 하신 다음에 빨리 하늘로 가고 싶어 하죠. 왜요? 가셔야 누가 오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줄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 책 페이지만 하더라도 9882페이지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었다는 사건만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를 당신이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정의가 뭐죠? 성경은 여호와 계시인 거 아니에요. 여호와 계신 거예요. 그 계시의 의미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서 우리가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한다고 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죠?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 헌법, 장로교 헌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신문상으로도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명령으로 마치거든요. 예. 뭐 해야 된다, 무슨 규정을. 성경에 없어요, 또. 성경 규정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에 편한 대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참 묘하죠, 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명령문은 사라지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고 진짜 모이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누가 와서 요셉 시대처럼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또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500명 접속하는 여유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게. 거기다 좀 더 비용을 지불하면 몇백만 넘어가겠죠. 예. 작년에 우리나라에 왜 세계적인 그 그룹이 있잖아요. BTS라는 그 7명의 그 남자들이 춤추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애들. 그 세계적인 인기가 있잖아요. 유엔에서 연서도 하고. 모이지 못하니까요. 자, 공연합니다라고 했는데 순간 접속이 75만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75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10년 전에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인도에서 한 20여 명 오고 중국 목사님들 한 20명 왔었고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 했는데 속도를 하나님이 조절을 하신 거죠. 그리고 북방에 가던 일도 스톱이 되고요. 하지만 북방은 제가 알기로 여호수아 들어가고 있고요. 요한복음이 거의 맞춰가고 있고,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세계 만방에 전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냥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게 하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우리는 듣지 못해서 이거 이제 없어요. 이런 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32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좀 기분 나쁘죠? 우리 위한다고 하셔야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될 것이라. 그럼 사람도 거하게 되죠. 땅 언약도 이루어지죠. 경작하게 되니 땅을 정복하는 일도 벌어지죠. 자, 가꾸는 일도 벌어지죠.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상황은 뭐냐면요. 땅을 경작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뭐 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일을 회개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미 창세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왕국과 그 다음 그 성전은 이미 구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여기 나오네요. 결국 뭐 같이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했으니 거민도 있고 땅도 있고 왕궁도 서고 여호와를 섬길 곳도 만들어지고요. 자, 에덴 동산 우리 아까 사람 나왔죠? 아담 나왔죠? 회복 3대 언약 다 나왔었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벨론 이후에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요셉이여 그는 예수를 낳았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니라. 나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와서 딱 정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36절은 좀 더 놀랍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누가요? 누가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누구도 알게 된다고요? 이방 사람도.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가 아니라 32장에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여기 가면 또 나와요. 이 세일을 35장에 나왔죠. 세일을 치신 다음에 또 38장에 가면 마곡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곡은 야벳 쪽이에요. 세일은 같은 핏줄이지만 야곱의 통치를 받지는 않아요. 다윗의 통치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마곡과 세일에는 연합군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종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처럼 유다를 회복할 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 주위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육의 몸을 입고 와서 확증한다는 것을 삼직과 당신이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신분과 사역은 영원한 사역임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에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진짜 이 에스겔은요, 진짜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일단 48장까지 일단 가고 다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동시에 접속을 좀 해서 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강론지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거기서도 연구 자료도 찾고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성세하게 되면 그런 건 이제 논문으로 쓰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많은 지체들이 아마 저도 여기 이런저런 메모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메모들이 바로 앞으로 더 선명하고 한 개념 하나라도 여호와 계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쓰고 또 증명하는 그런 연구들이 디지어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게 재밌는 말씀 나오죠. 여러분, 약속했으니까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루어 준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 하니까 우리 할 거 없겠네. 아니요.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여야 한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돌아오면서 땅을 파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한탄한다 그랬죠. 뭐 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려고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구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뭐 하게 돼요? 편지를 쓰는 거죠. 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시의 중심 주신다는 거 이미 구약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혜 말씀 듣게 된다는 거 꽉 차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에베소서에 글을 쓰면서 뭐 합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정신을 밝히셔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구하게 되잖아요. 구하게 되잖아요. 한다고 했으니 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 이건 성경신학 버전이 아닙니다. 성경신학 버전이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이게 아까 아담이라는 말로 계속 연결이 돼요.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에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이죠. 맞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다른 자잖아요. 누가 만들어내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시는 거고요. 목적은 다윗 자손, 예루살렘 왕국, 예루살렘의 성전 여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 이름에 맞춰져요? 자,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든 돌아온 자든 예루살렘에서 땅을 파는 자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들이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 이름을 알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되는 거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점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달라지는가 보세요. 이게 모형과 실체의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질적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시간 세계의 일이 영원한 세계의 일로 구체화되는 일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최종적 바벨론은 언제 끝이 나죠? 계시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서 18장인가요?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역. 그때 가서 다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예. 지금은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가져온다면 그 바벨론 세력을 잠시 숨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유대인이 득세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잠시 숨겨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그게 이제 결집하는 날이 올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지상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되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뭐 칩이라도 박아 놓으면 다 통제되는 거죠. 뭔 생각하는지 다 화면에 다 읽힐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과학 문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고 악의 권세가 쓰는, 왜? 그거 가지고 전쟁했으니까요. 얼마 못 죽이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썼죠. 처음으로 뭐 땅굴에 숨어버리니까 사람 못 죽이잖아요. 땅에다가 세균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독가스를. 그래서 뭐 몇천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바벨론에 대한 이 사건은 엄청난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하신 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37, 8절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람의 때로 채운다고 나왔죠? 그죠? 어떻게 채우실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그게 37장이에요.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자, 아까 뭐처럼 만들어 놓으신다 그랬어요? 어디처럼? 그렇죠.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만 그래요? 이방도 그래요? 이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으로 태어난 이방인도 안 되고 육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을 어디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데려와요? 데려올 데 없잖아요. 세상은 전부 더러운 걸로 이미 다 판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적도 다 죽였는데. 그럼 그 사람을 어디서 데려오냐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37장의 뼈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걸 진짜 누가 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혼자 흥분 많이 했거든요. 야, 성경의 구조 이런 게 구조인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 보통 인물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조선은 될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데다가 데려다 놔야 돼요? 하늘에 있는 데다 데려놔야죠. 이걸 누가 오셔서 이 땅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체가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그 출발이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명령문이 사라진 가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아버지라고 했던 악행을 참 스크린으로 돌리면 저는 아마 그거 보다가 중간에 자살할 것 같아요. 야, 저게 진짜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있는 자가 할 짓인가, 할 말인가. 저는 한 몇 커트만 보다가 그냥 아예 그냥 몰라도 참 너무 몰랐고요. 제 애들도 군대 갔다 왔는데 요즘 그래요. 명령문이 없는 문화가 교회 문화다라는 말에 요즘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게 명령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명령을 해야 군은 돌아가는데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통치 행위가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이 문화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유대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유대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율법 때문에 살죠. 율법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아버지가 4살까지 뭐 하고 7살까지 뭐 하고 18살까지 되면 구약 성경 거의 다 외워요. 그리고 18살이 되면 누구나 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요. 갔다 와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앞으로 평생 유대인으로 살 준비가 정통 유대인들은 다 끝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군대 갔다 오면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지식으로 율법으로 꽉 무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약의 어떤 모형들이잖아요. 근데 신약교회에 명령하지 않으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각자 자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람의 명령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각자가 관리하도록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천국 생활의 정점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개혁의 핵심은 무슨 조항에 따라 뭐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37장 이제 짠 하고 가봐야죠. 자, 이쯤 하고요. 37장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요. 자, 세일뿐만 아니라 내가 마곡도 그 북쪽에 그 짐승같이 표현을 해요. 이 인류 역사에도 보면 진짜 무식하고 야만인들이고,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해적질 하던 데 있잖아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 지역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은 로마인들이 봤을 때 거의 짐승과 같이 분류했던 자들이, 그만큼 무섭고 잔인하고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걸 다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도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가 준비하면 된다라는 건데 37장이 거기로 가기 전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곡을, 그리고 마곡의 세력들, 이 북방에 있는 여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백성들이 이 땅에 뭐 하게 되는 거죠? 번성하게 되는 거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도 아까 분명히 포함됐었죠? 예루살렘 밖에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환상과 상징으로 회복됨으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도저히 뭐 살 수 없고 아주 경악할 일이죠.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어떤 그 유태인 그 박물관에 가봤는데요. 아까 들어가자마자 제가 진짜 했어요. 왜냐하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수백 명이 그 신었던 신발하고요, 뭐 안경, 가방하고요, 옷은 없더라고요. 신발, 그 다음에 여자들 머리 있죠. 머리카락이 댕기 따왔잖아요. 그거 다 잘랐어요. 그걸 여러분 한 30평 되는 방에다가 세운 3분의 2가 그게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요. 확 여는 순간 이 사면이 전부 막 머리카락, 신발, 구두, 그리고 그 건너편이 뭐냐면 가스실이에요. 진짜 그때 안내하는 분이 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자 이제 들어가고 싶으면 열었는데 그래요. 이것과 비교하겠어요? 에스겔에게 심이 많은 막 뼈가 산을 이루는 데로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기를, 먼저 묻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약간은 좀 그런 대답을 해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부활절에 보통 이 강론 많이 하죠. 부활절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존재를 말하게 되고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완전 무장이 되어서 살아나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성경 어디에서 아주 많이 처음에 등장하죠? 오합지졸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뭐라 불러요? 군대라 부르면서 대열 정비시키잖아요. 광야 시작하기 전에.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맞네요. 그러니까 이미 720년 경이니까요. 한 160년 전에 이미 끝장이 나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도 거기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게 누구 이렇게 연결을 안 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언약에 사라진 흔적들처럼 보이지만 그걸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라내죠. 나사렛을 살라낼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았다. 그러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다음에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겁니다. 자, 목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맞아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자기 계시예요. 자기 존재와 자기 능력의 계시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그 이방에 와서 복음이 이렇게 성경신학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정점을 찍을 줄은 몰랐어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부분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비중을 극히 따로 두고 어떤 말씀만 따로 뽑아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들의 연결성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증하고 있잖아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되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이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이외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에브라임은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장자입니다. 우리 역대기에서 배웠었죠. 장자는 원래 누구냐 하면 누구죠?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을 없애버리고 에브라임이 여러분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막내 아들 중에 에브라임을 장자 지파로 삼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 장자 지파가 왕 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오나요? 어디 가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과거에는 제사장이 레위지파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지파에서 왕이 되도록 하셨다. 그게 변해졌다. 그래서 유다지파로 온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모세도 그걸 기다렸고 아론도 그걸 기다렸다. 유대인들의 머리가 진짜 깨어질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죠. 그건 사도들이 당시에 벌써 증거하고 있고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않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참 놀라운 말씀 나오죠.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에베소 4장에 그 말씀 나오는 기억하시죠? 성령과 하나요, 교회도 하여, 주도 하나요, 모두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교회의 비밀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구약에 근거해서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약교회의 설립과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16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에브라임 후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을 뭐라 그러죠? 한 나라로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더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진짜 놀랍습니다. 목적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가 이미 나왔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럼 이 말은요. 그들이 세상 말로요. 그들이 뭔 짓을 하든 나는 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범죄를 하더라도 내 신을 그 속에 둔 이상 이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범죄했다고 남유다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탕자처럼 날 버리고 가도 그 속에 내 신을 둔 내 백성이면 내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모아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1번에 7번. 그게 무한 용서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이게 바로 이제 그 여호와의 속성이 다 들어있죠. 특히 이제 자비성과 신실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좀 강조를 하자면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쏟아집니다.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 봤지만은 돌아올 때 아무리 주변에서 괴롭혀도 성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서 꼭 하고 그 다음에 성곽은 며칠 만에 짓죠? 52일 만인가 지어버리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23절 중간에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너무 중요하고 진짜 복음입니다. 이 말씀 많이 나왔죠? 예레미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메모에 7장, 11장, 13장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예레미야 32장까지 무슨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쏟아집니다. 신약에도 물론 나오고요. 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죠.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까지 포함하는? 이방인 전에 아까 북쪽 이스라엘도 포함하는 아까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일단 세워주신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3장인가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가성 그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틀 지나시고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한 그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의 이름은 여러분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다윗왕과 또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는 다윗왕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바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6절 결과는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아까 나왔었죠. 34장 25절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의 언약 세운다. 샬롬, 예루살렘, 샬롬이 거하는 땅이 되도록 하겠다. 그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도 해당된다? 에브라임 땅도 해당된다. 그리고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있던 이방 땅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평의 언약이 된다.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창세전에 세워놨던 그 언약을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를 알게 하는 약속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아까 아담 나왔었죠.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자, 나라와 성소가 뭐예요?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40장에 가면 성전과 나라가 분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 40장에서 48장을 안 보여줘도 39장까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고 나라를 준비하시는 거구나. 아, 메시아가 오셔서 이걸 이루어 주시겠구나.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덤으로 주신 것 같은데 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상을 통해서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27절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까 23절에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 오면 그들의 하나님이 됨으로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꿔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보낸 통치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은 허공에 있는 무슨 이런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거기에서 누구의 존재가 확증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가, 여호와의 거룩하신 존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상하관계로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낳은 자와 또 태어난 자, 준 자와 받은 자가 있는 분명히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명령이 가능한 사회인데 주장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므로. 이 상황을 다음 세대의 또 교회 문화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전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좀 아쉽다기보다가 좀 준비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충분히 이 성경신학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이 여호와에 대한 진리가 글쎄요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말보다가는 모여서 함께 할 때 진리에 관한 얘기로 좀 더 꽉 차는 바로 그러한 좀 문화가 더 풍성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세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많은 농력자들이 거기에 힘을 쏟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놀랍죠? 내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니가 아니잖아요. 내 성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디에? 그들의 가운데 있대요. 그 성전은 이미 어디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 이미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그게 바로 여러분 신령한 교회인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주관하시면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누구도 알게 된다는 거죠. 열국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전파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인데요? 여호와여 라고 하면 이제 잠깐 마곡까지 쳐버리고 더 깨끗하게 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여러분 이제 40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 꼭 같이 읽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48장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처음서부터 쭉 연결되는 그 흐름 속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에 이렇게 선명하게 읽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왜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땅에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하게 보관하지 않고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랑하는 이방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자랑하는 진리를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